오늘은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27장 두 번째 부분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바울의 예언의 말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어제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마을 대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30살 갓 넘은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문상을 갔었습니다. 장모님 한 분하고 문상을 갔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웬 자그마한 여인이 그냥 흐느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하고는 사실 여행도 자주 하고 우리 부부가 함께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사모님의 그 모습 가운데 아들을 잃은 절절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한참 같이 울었습니다. 자식은 가슴 속에 묻는다는데 이제 30살 갓 넘긴 아들을 죽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계속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단어는요, 유로스라는 동풍이라는 단어와 아킬로, 북풍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동북풍을 뜻하는 강풍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도중에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라굴로는 인생 여정에 예기치 않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라굴로 강풍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평온한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수의 몸이 된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미항에, 그레데스에 있는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바울이 이 항에 위험합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는요, 내 인생이, 내 항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내 인생입니다. 목적지를 벗어나 표류할 수 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뱃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이 강력한 동북풍 바람 앞에선 벨은 전혀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27장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지금 배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15절 말씀을 보면 보여줍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은 재산이 많이 있고 많이 배우고 그래도 유라굴로라는 인생의 강풍을 만나 방향을 한번 잃어버리면 표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바울 같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절망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와 가정, 한국교회가 강력한 유라굴로를 만난 배 안에 276명처럼 매우 위태롭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나 있는 이러한 수염처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큰 위기입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모든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세상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 교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27장 20절부터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 희망조차 없어진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배를 타보셨죠?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배멀미가 어떤지 압니다. 오래 먹지 못하고 그 가운데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지도자 바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지도자는 안심시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 근거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아, 너도 두렵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그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것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요즘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혹시나 내가 목회를 하다가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잘 때 다리에 막 쥐도 내리고 가슴도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어떨 때는 혹시나 깜빡깜빡 잊고 이러면 내가 치매라도 걸려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못 알아보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죄송합니다, 이게 저보다 연장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는데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맡겨 주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바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적어도 이 위기에서 하루 정도의 숙성 기간은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아마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밤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자꾸 속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그 교인들과의 대화에서 대화를 딱 멈춥니다. 당신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사람이지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에 있는 276명을 네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와 함께 있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는 지도자와 성도가 예외가 없습니다. 배에 타 있는 276명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씀만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넘겼을 때 당하는 어려움은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유라굴로 같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열나흘째가 지났습니다. 배에서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날이 열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 열나흘이라는 이 2주 아닙니까? 2주. 이 열나흘이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저 떠내려갈 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배에서 숙성하는 기간이 열나흘째 되는 밤입니다. 열나흘째가 되었는데 우리가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항상 이리저리 쫓겨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들은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게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30몇 사람이 배에서 자기들만 빠져나갈 속셈으로 배 앞쪽에 닻을 더 내린다는 구실로 그룹배를 물에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보면요, 배 앞면이 이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이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 뒤편이 고물입니다. 예수님이 배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은 뭘 이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을 이고 가는 것. 고물은 배 뒤편에 있는 것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배 앞면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그룹배, 돛이 없는 작은 배,
도망가려고 하는 배가 거룻배입니다. 거룻배는 이런 것이 거룻배입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고 살리려고 애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원들과 같이 자기만 살려고 거룻배를 혹시나 내리는 자가 아닙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다 죽을 건데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그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급히 났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원들입니다. 군인들이 배를 항해할 줄 압니까? 선원들이 배를 항해할 줄 압니까? 선원들이 없으면 배가 갑니까? 선장 하나가 다 합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급히 그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야 하지, 나 때문에 공동체가 죽어서는 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276명의 운명 공동체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살려면 위기의 순간에 다 함께 해야 되지.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 살려고 그룻배를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과 배에 함께 있던 사람의 인원이 276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276명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밝은 무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촉이 왔습니다. 아, 해안이 가까웠구나. 풍랑이 잦아드는구나.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만약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여기서 바울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한번 칩시다. 살 수 있겠습니까? 배 안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났을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빵을 들어서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떼어서 먹으라, 그렇게 안 합니다. 떼어서 먹기 시작했고 자기가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전부 276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 고난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 사도가 제수이면서 영적인 이니시에이티브를 온전히 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들을 먹이는 모습은 마치 베세다 강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주는 성찬식을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이제 모래밭에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무거운 것 자꾸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무거운 것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나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밝을 무렵이라고 말하고 있고, 39절에 날이 밝았습니다. 고대하는 말 고대하는 마음, 날 밝은 무렵,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날 밝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날이 밝을 그 무렵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만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음식 먹으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근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날이 밝습니다. 우리가 날 밝기를 고대해야 되고, 밝을 무렵에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해야만 되고, 날이 밝을 수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았나 싶으니까 41절 말씀을 보니까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들어가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배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났다 싶으면, 오늘 이 항해를 시작할 때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우리 생각이 옳았구나. 경험치가 맞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항해술이 맞구나.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모래 위에다가 배를 대야 되겠다 할 때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끊어서 바다에 내버리고 묶은 밧줄은 풀어야 하고 육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군인들이 제수들이 도망갈까 봐 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짰다. 그런데 그 제수 가운데 바울도 있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고 싶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수들을 죽이지 말아라. 여기 군인들의 어리석음이 보이십니까? 제수를 호송한, 방금 자기들이 다 죽을 뻔했으면서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그림자가 자기 목 앞에까지 와 있었는데 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군인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백부장 율리오의 바람이 보이십니까? 이는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뱃조각을 붙들고 나가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지도자 사도 바울의 말을 순종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자가 될지언정 나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